어느 단체에서 크리스마스가 되면 가장 가고 싶은 곳이 어딘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은 곳, 백화점이 나왔고요. 백화점에 가서 뭐 쇼핑도 하고, 그래서 백화점이 나왔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서울의 명동을 가고 싶다, 그렇게 응답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설악산에 가고 싶다, 이렇게 답한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또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 이런 사람도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되면 가장 가고 싶은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어디세요? 가고 싶은 곳이? 어떤 분은 뭐 영화관에 또 가고 싶기도 하고, 또 가족들과 맛있는 외식도 가고 싶기도 하고, 여러 곳이 있을 거예요. 네,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탄절에 교회를 가장 가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 하면 대망의 1위가 어디일까요? 대망의 1위. 하얀 눈이 쌓여 있는 어딜까요? 네, 스키장입니다. 스키장이 1위로 나왔다고 합니다. 하얀 눈이 깔려있는 스키장에서 연인과 가족과 함께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싶다 하는 응답이 가장 퍼센테이지가 높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고아원이나 양로원 등의 사회시설을 찾아가서 소외된 이웃들에게 아기 예수의 복음을 나누겠다고 대답하는 사람은 0.8%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탄절을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성탄절을 단순히 즐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탄절의 정신에 합당하게 우리들이 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탄의 주인공이 누구이시죠? 예수님이시죠. 네, 성탄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몇 년 전에 저희 집 아이들하고 새 아이들하고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 성찬이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저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빠,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은 뭐예요? 선물 얘기를 꺼내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아이들에게 말을 했어요. 왜 너희들은 왜 선물을 크리스마스 때 받아야 되지? 제가 몇 번 그래도 그전에는 해줬는데 그때 성탄절에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성탄 선물을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 그 질문을 받아서 제가 왜 니네들이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받아야 돼?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생일이잖아. 우리가 예수님께 선물 드려야지. 너네들 생일 되면 아빠 엄마가 꼬박꼬박 케이크 사주고 맛있는 외식 해주고 또 선물까지 주는데 오늘은 예수님 생신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선물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둘째 아들이 그렇군요 하고 곧바로 수긍을 하더라고요. 예수님 생신이구나, 예수님 생일이구나.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수긍을 하고 선물을 포기했습니다.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포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기특하게 여기셨는지 한 그 기독교 단체에서 선물이, 아이들 한 명 한 명당 선물이 저희 집 앞에 딱 그 해에 배송이 왔어요. 그 선물을 이렇게 열어봤는데 그 안에 선물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해마다 챙겨줬던 선물보다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좋고 더 많은 양의 선물들이 여러 종류를 한가득씩 세 상자가 왔어요. 아이들이 예수님께 성탄을 드리기로 마음을 바꾸니까 예수님께서 아이들에게 귀한 선물을 보내주신 일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성탄절 말씀의 제목을 아기 예수께 경배한 동방박사라고 정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동방박사들은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성탄절을 가장 성탄절답게 보낸 0.8%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옛날 제가 어릴 때에는 교회에서 성탄절만 되면 아기 예수 탄생 이야기와 동방박사에 관한 그런 성극을 많이 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어린이 학교 때는 그 연극의 배역을 맡아서 가장 모험적인 아이는 요셉을 맡고, 또 예쁘고 신앙생활 잘하는 어린아이는 한 명은 마리아를 맡고, 그래서 동방박사에서 이런 연극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말씀을 연극으로도 많이 보고 그래서 또 성탄절의 말씀을 들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누구일까요? 우리들은 동방 박사들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가 몇 명인지도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성경을 다 보면 동방 박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들은 보통 3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어디에도 동방 박사가 3명이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의 선입관이죠. 그저 동방 박사가 예수님께 예물을 3가지의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기 때문에 3명의 동방 박사로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성화를 그리고 또 예수님께 그렇게 경배하는 그림이나 그런 이미지들이 많은데 정확하게 동방 박사의 인원이 3명인지는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어쩌면 2명일 수도 있고요. 2명의 동방 박사가 3가지 예물을 드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3명이 아니라 4명일 수도 있고 여러 명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이스라엘 동쪽 먼 곳에서 동쪽에서 왔다고 하는데 이들이 겨우 2명 내지 3명만 예수님께 왔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들이 온 나라를 성경학자들은 페르시아나 바벨론이나 메데나 아라비아 등지의 굉장히 먼 광범위한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더 먼 어떤 학자들은 소아시아나 애굽이나 인도나 그리스까지 굉장히 넓은 범위까지 그 먼 곳에서 왔다고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먼 여행을 위해서 이들은 최소한 몇 개월 정도의 만반의 이 긴 여행의 준비를 해야 했고 그리고 왕께 드릴 값비싼 예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야 할 운송수단과 또 경호를 담당해야 할 군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리고 몇 개월치의 식량과 식수도 필요했을 겁니다. 이들은 먼 나라 동방에서부터 작은 나라 이스라엘의 베들레헴까지 이 긴 여행을 위해서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휴가를 한번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몸만 그냥 바로 그냥 내일 갈 수 있나요? 해외여행을 한번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준비와 또 계획과 또 재정이 필요합니까? 따라서 이 긴 여행은 동방박사들의 이 여행은 많은 시간과 재정과 준비가 들어간 여행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갔다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왜 이렇게 많은 노력들을 들여가며 베들레헴으로 향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가 마태복음 2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마태복음 2장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니.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그냥 시간이 남아서 이스라엘까지 그 먼 곳까지 온 게 아니에요. 이들은 이스라엘보다 더 큰 나라의 고위층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들을 박사라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도 오늘날에도 박사 학위를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학문 중에 가장 최고의 그 수준이 박사 학위를 받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박사 학위를 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하지만 2000년 전의 박사들은 지금보다도 그 권위나 그리고 그 숫자나 그리고 그 재력이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박사라는 칭호는 바벨론 제국에서 총리 대신을 지냈던 다니엘에게 붙여졌던 칭호이기도 합니다. 대제국의 극소수의 3명 정도 받을 수 있는 칭호가 이 박사라는 칭호였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 헤롯조차도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 그들에게 친절하게 인사하고 대접하는 한 나라의 왕조차도 큰 나라의 이 박사를 이렇게 맞이하는 게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대통령도 나가서 더 강대국이고 큰 나라이기 때문에 그 국방부 장관이나 또 외교부 장관이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굉장히 극진하게 대접하죠. 그런 것처럼 이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 유대인의 왕 헤롯이 그렇게 극진하게 그렇게 대접을 했다는 것이죠. 동방 박사들은 아마도 별을 관측하고 해석하는 일을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밤하늘에
아주 특별한 그 별 하나를 발견하고 그 별을 관측하고 해석하는데 이 별은 왕의 별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 별이 가리키고 있는 곳은 유대 땅이라고 보면서 유대인의 왕이 나신다 하고 그 별을 보고 따라왔다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세상의 모든 진리를 연구하는 학자들입니다. 이들은 구약의 예언서들을 연구했고 메시아 사상을 이해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먼 나라의 이방인들이지만 만왕의 왕 되신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 그 밤하늘의 별을 수년 동안 관측하면서 경배드리기 위해 예물을 가지고 그 먼 곳까지 그렇게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대조적으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헤롯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메시아 사상을 이미 오래전에 잊어버렸습니다. 동방 박사들과는 대조적으로 아무런 준비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헤롯은 동방 박사들의 말에 깜짝 놀라서 그때서야 부랴부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놓고 별의 의미를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동방 박사들의 모습과 헤롯 왕과 유대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진리에 대한 탐구와 분명한 확신을 가진 동방 박사들은 자신이 가진 지식과 시간과 재정과 모든 것을 들여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찾고자 애썼습니다. 아무리 그 거리가 멀어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부교회 성도들도 먼 곳에서 주일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오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 교회 보면은 매 주마다 또 오늘도 조천에서 교회를 오신 성도님도 있고 또 청주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신탄진에서 그리고 대전에서 또 아산에서 여러 곳곳에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닌 우리 공부교회까지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고 마치고서 주말에 운전을 하고 또 집으로 오고 공부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려요. 이렇게 먼 거리에서 오시는 성도님들의 이 예배와 또 그 모습을 보면서 담임 목사로서 저는 큰 감동을 그렇게 느낍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간혹 어떤 성도들은 우리 교회에는 그런 성도들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성도들은 이사를 가서 교회가 멀어서 못 간다고 하는 성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 거리가 뭐 한 20분, 30분 정도 그렇게 가면 갈 수 있는데 그 정도 거리인데 멀다고 해서 다른 교회로 금방 그렇게 옮기는 성도들이 간혹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김동호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 김동호 목사님이 교회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서울대학교가 멀다고 해서 서울대학교 안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충청북도 청주에 살고 있는데 서울대학교가 멀어서 한 2시간 이상 걸려서 교통도 복잡해서 서울대학교 안 갈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더 먼 곳에 있어도 서울대학교에 갈 수 있는 수준이 되면은 당연히 지원해서 제주도에 있어도 부산에 있어도 그 학력 수준이 되면 지원해서 찾아가는 게 마땅한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멀다고 해서 못 갑니까? 30분, 40분 멀어서 교회를 옮기는 거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교회의 가치가 그분에게 그냥 그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쉽게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다니고 있는 그 교회의 가치가 정말로 서울대학교 이상으로 내가 우리 교회에 대한 그 마음이 있다면 1시간 오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멀어도 서울대학교 그 이상의 가치를 우리 성도들이 느낀다면은 교회에 올 때 1시간, 2시간 걸려도 기쁜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 공부하고 금요일 되면은 청주까지 내려왔어요. 한 2시간 이상 됐는데 그렇게 내려오고 주일, 토요일 청년 예배 참석하고 주일 사역하고 예배 드리고 오후에 다시 학교 올라오고 그렇게 왔다 갔다 계속 7년 동안 그렇게 하면서 내 교회에 대한 그 가치, 그런 사모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또
목회 사역을 감당하면서 제가 처음 이제 신대원을 졸업하고 삼천포로, 경상남도 삼천포로 사역지로 내려갔어요. 굉장히 먼 거리죠. 부천에서 삼천포까지 거의 부산하고 비슷한 선상에 있는 남쪽인데 내려갔어요. 그 먼 곳을. 왜 그렇게 먼 곳까지 내려갔을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있고 교회라는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짐을 싸들고 그 먼 곳까지 가서 기쁜 마음으로 사역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라는 가치가 있고 그 안에서 내가 소속된 그러한 목회자로 또 성도라는 그 분명한 정체성이 있다면 여러분, 먼 거리가 결코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헤롯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멀다고 안 가는 거예요. 그냥 귀찮다고 안 하는 거예요. 헤롯 왕과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겐 율법이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도 있었고 율법을 친절하게 해석해줄 탁월한 랍비들과 율법학자와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헤롯 왕과 그 왕궁에 살고 있었던 신하들과 종교인들은 구세주를 전혀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말씀의 빛을 전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왕의 별을 보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주일마다 예배 시간마다 주님의 전에 나오는 성도들은 별을 보기 때문에, 밤하늘의 빛을 보기 때문에 추워도 눈이 와도 비가 와도 그 예수님의 별을 보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또한 주일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을 극복하면서 나오는 이유는 주님의 빛이 우리 공복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 별을 보고 우리들이 오는 것이죠. 그러나 헤롯과 유대인들은, 왕궁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타성에 젖어 있었어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젖어 있었어요. 성전이 그들에게 있고 율법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메시아가 필요 없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고 그냥 종교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 그렇게 반복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동방 박사와 헤롯 왕은 같은 사건을 두고도, 같은 밤하늘의 왕의 별을 보고도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기뻐했지만, 먼 곳에서 찾아오는 수고를 마다했지만 헤롯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메시아 사상을 동방 박사들에게 들었을 때 경계했습니다. 자신의 권력과 기득권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서 그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헤롯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헤롯은 경계하고 시기했지만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성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오늘 기뻐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하루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모든 성도들 의지적으로 기뻐하시고 또한 감정적으로 기뻐하는 그러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로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예수님을 자신의 삶 속에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으로 매우 크게 기뻐하는 성도들만이 성탄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밤 왕의 별을 따라서 마침내 베들레헴의 초라한 마구간, 초라한 집에 도착했습니다. 동물을 키우고 있는 마구간에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그분께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수님께 예의를 갖추고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의 왕으로 인정하며 그분께 예의를 갖춰서 경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분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드려서 복종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동방박사들의 예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귀한 예물까지 준비하여서 예수님께 그 보배합을 열어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소중하게 간직했다가 그 먼 거리를 오면서 소중하게 보관하고 이동시키고 간직했다가 왕 대신 예수님께, 아기 예수께 그 예물을 바치는 겁니다. 황금은 왕에게 가장 어울리는 예물입니다. 그리고 유향은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왕으로서의 예수님께 금을 드리고 또한 유향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하며 유향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략을 드리는데, 이 모략은 시체를 염할 때나 마취할 때 쓰는 귀한 약품입니다. 이것은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인생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당하실 순환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면서 모략을 준비한 거예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동방박사들에게 탁월한 통찰력을 주셔서 왕 대신 예수님께 황금을 드리고 신이신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그 귀한 것을 올려드리며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모략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만왕의 왕이시며 예수님의 모든 삶의 과정을 위해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기쁜 성탄절에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신 이 날에 어떻게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을 드리시고 계십니까?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나올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께 경배하는 참된 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평강의 왕이신 아기 예수의 성탄을 맞이하여 우리들이 모두 함께 기뻐하며 왕께 예배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으로 오시려